여러분, 오늘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기쁘십니까? 왜 기쁘십니까? 예수님 생신이라. 그럼 여러분 생일하고 예수님 생신하고 뭐가 다릅니까? 생일이면 다 기뻐야 하나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라 기쁘다. 그럼 예수님 태어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기에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해야 하는가? 오늘은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교육부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드리고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왜 기뻐요? 예수님 태어나셨으니까. 그날이 왜 기뻐요? 태어나셨다니까? 이렇게 자꾸 동어 반복만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태어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기에 기쁜 날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셨다는 것에 대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오늘 읽은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요한복음 1장 21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여러분 이제 다 외우시죠? 대답이 없으십니까? 한 달간 열심히 했는데. 자, 지금 마지막으로 보시고 한번 읽으시고 조금 이따 외워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외우셨죠? 자, 이제 화면 보지 마시고 자, 다 함께 고개를 드시고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탄생에 대한 제일 중요한 구약의 구절입니다. 신약의 구절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이 구절은 외우라고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은혜롭게 다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그럼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크리스마스가 왜 기쁜가,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기쁜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한 이후가 신약 성경이죠. 그 예수님께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주로 오실 것이다 하는 약속, 예언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방금 우리가 외웠던 본문.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처녀가 누굽니까? 마리아. 아들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난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죠. 미가서 5장 2절 볼까요? 이 구약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근본은 태초부터 계셨다. 뒤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예수님께서 태어난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실 것이라고 했던 예언, 그 약속이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기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된 것이 최초의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구절부터 하나하나 세어보면 최소한 148군데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라고요? 148군데. 최소한 148군데 이상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기쁜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댁에서 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내가 지금 참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이 내가 지금 당한 이 어려움에 대한 정말 확실한 응답의 구절이다 라고 딱 생각되는 순간 성경을 딱 놓고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제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제가 믿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성경의 예언과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 예수님이 단지 태어나서가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그 신뢰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드러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목사님, 제가 성경 읽다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제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경험을 듣는 게 저는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확신이구나, 응답이구나, 그걸 마음에 품고 기도했는데 그게 직접 생활 속에서 경험이 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재미가 있겠습니까? 약속이 직접 실현된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기적과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크리스마스가 기쁜 첫 번째 이유지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다.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는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진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어려운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그것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기 때문에 기쁩니다. 제가 지난번에 153 새생명 초청잔치 때도 여러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음은 하나인데 이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인데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싸우고 있지요. 한쪽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살고,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좋겠는데 정반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 이익만 추구하고 나만 잘 되기를 바라고, 이기적이고 참 죄의 유혹에 나쁜 짓 하고 자꾸 충동에 자꾸 끌려가는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 마음으로 이끌어져가는 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쪽 마음이 좀 더 많고 어떤 사람은 이쪽 마음이 더 많을 뿐이지, 이 두 마음이 공존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 뜻만으로 살아갑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겉으로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에게 아주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심지어 극악무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속에 나만 잘 되고자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충동에 따라 움직이는 마음, 이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독교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 죄를 안 지으면 좋겠는데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때로 믿지 못하고 험담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사악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화평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미움과 불신의 근거를 따져보면 죄 때문입니다. 죄가 모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개인만 그런 게 아니지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대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원인이 뭘까요? 근본적으로 따져가 보면 내 땅을 회복하겠다, 이 땅은 우리가 지키겠다 라는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그것도 넓게 보면 다 죄라고 볼 수 있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겉으로 드러난 죄만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 우리의 것에만 집착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아랑곳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 모든 행동들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평화가 사라집니다. 불화와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죄 때문에 모든 관계가 금이 간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내 마음이 때로는 지옥이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점점 지옥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안 그럴 수 없다는 게 우리의 고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다시 화평을 말할 수 있고 사랑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요절이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무엇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다.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 요절 중에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화한 세상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겁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입니까?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내 인생의 그 어느 날보다 기쁘고 행복한 날이 예수님 태어나신 크리스마스다 하는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님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린 것을 딱 두 단어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임마누엘, 구원자,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증명하셨으니까 그게 임마누엘이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이 구원자입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옛날에 약 2000여 년 전에만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다가 저 하나님 보좌로 다시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해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맨 밑에 20절 아랫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 인생 살다가 힘들 때가 그럴 때 아닙니까?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모든 사람이 내 마음을 잘못 읽어서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나 혼자만 내버려졌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참 답답하고 서럽고 섭섭하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이 제일 힘들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답답할 때, 그 순간에도 이 20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신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늘 계신다. 이 마음으로 위로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영국에 아주 훌륭한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하나님을 참 잘 믿는 훌륭한 여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백성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그러던 참 선정을 베풀던 그런 훌륭한 여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온 영국 백성들이 그 여왕을 사랑했겠지요. 어느 날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살아가는 한 아주머니 댁을 이 빅토리아 여왕이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하나님을 잘 믿는 분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 여왕도 하나님을 잘 믿고 만날 아주머니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니까 신앙적인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왕이 가서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 중에 아주머니 인생에 아주머니를 방문했던 가장 고귀한 손님은 누구셨습니까? 아주머니 인생의 가장 고귀한 손님은 누구셨습니까? 여왕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제일 고귀한 손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맞습니다. 나도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쳐야 되겠다 하고 그 질문을 한 겁니다. 딱 마음을 다지고 이제 다짐하고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평생 아주머니의 댁을 방문한 가장 고귀한 손님은 누구십니까? 아주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당연히 제 인생에서 저를 방문한 가장 고귀한 손님은 여왕님이십니다. 여왕님 생각이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십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여왕님이십니다. 그 여왕이 당황을 합니다. 그 여왕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아주머니, 신앙이 좋은 분이라고 들었는데 아주머니를 방문한 가장 고귀한 손님은 주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그 여왕의 질문을 듣고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닙니다. 제 인생에 저를 방문한 가장 고귀한 손님은 여왕님이십니다. 주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들으니 여왕이 아주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손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대답을 1층은 잘하시고 위층은 조용하시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주일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평소에는 내 마음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다가 손님 한 번 접대 잘 한 것,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한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어제도 오고 오늘도 왔는데 이번 주는 2번입니다. 그래봐야 2번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2번 만나는 손님 같은 주님이 아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당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일터에 있을 때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지키신다 하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늘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죠? 구원할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가끔 우리가 살다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열심히 기도해서 한 곱이 넘어갔다 싶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서 구원하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자꾸 내 인생은 이렇게 모질고 어려운 힘든 일만 생기나?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는 한 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이런 의심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앞으로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그런 질문이 문득 들 때 꼭 이 구절을 하나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화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들어주지 않겠느냐. 참 정확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아들 목숨조차 여러분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것은 여러분의 느낌일 뿐이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쁜 성탄입니다. 왜 기쁜가? 성경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건으로 믿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성탄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할 테니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이건 영어로 하면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이들 말로 쉽게 풀어보면 내가 너를 늘 지켜주겠다. 이게 성탄의 첫 번째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자 예수님. God with us, 이게 임마누엘이라면 God for us,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늘 지켜주고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져 주겠다. 이 두 가지가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늘 기억하면서 주님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낮고 천한 구유에 오셔서 구약의 약속을 친히 이루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희의 마음속에도 아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내가 너를 늘 지키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 주님 잘 믿고 주님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